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임을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예수님으로 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자비이고 아들 삼아주신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 왕이 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이 시리아와 주변의 나라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출동해가지고 적군을 무찔렀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주 지체하지 않고 출동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왕이 출전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다른 바쁜 일을 핑계로 해서 출동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죠. 이 일은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입니다. 군사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군사는 서로 협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큰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진을 쳤고 아람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리아 군대와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요압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방금 읽은 11절과 같이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돕고 또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해서 공격을 해왔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협력해서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리아와 암몬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는 영적 군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혼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협력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된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고 말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가 약하게 될 때에 가서 돕기로 한 것입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점이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강함으로 형제의 약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 때는 그것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도 역시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알게 모르게 가서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영적 군사로서 협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군사는 서로 격려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암몬과 시리아 연합군들은 숫자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군사보다 굉장히 많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숫자상의 우위에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군사가 아주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12절 말씀과 같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군사인 우리 성도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고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가고 있는 동료들에게는 서로 힘과 용기를 주면서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지휘관의 말 한마디는 병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의 말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주의한 이 동료의 말이 믿음의 동지의 이 용기를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그것을 들추어낼 때 우리는 더욱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말도 역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비난 또는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격려의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런 말도 역시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해줄 것인지 기도하며 더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영적 군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군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군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